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혹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은요,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 곧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도 옳은 일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은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먼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구나. 우리가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또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런 신앙의 패턴을 이제는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하고 싶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좋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돼요. 반면에 그것을 누가 반대하거나 막으면 그 사람이 막 싫어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여기에 마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게을리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방향만 바르게 잡으면 더디 갈 수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방향이 틀려버리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겪었고 지금도 유례가 없는 기후변화 속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지구적인 마지막 때, 지구적인 종말은 우리 자녀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그 이후 세대이지 않을까. 사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세대에,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계시록의 말씀에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재앙들이 계시록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내 세대에, 우리 세대에 그것을 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려면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셔야 돼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내 눈앞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사방이 닫힌 것 같지만 열린 문이 어디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 인도하심이 분별이 안 됩니다. 당연히 분별이 안 되니 어떻게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앞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애매하게 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기도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하다가도 중단해 버리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실 때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성취할 때 그 일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또 사모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고 또 경험하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문제에, 그 기도하는 그 제목에만 내 생각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초점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북한에 체포되어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억류되었다가 2년 7개월 만에 풀려나신 이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년 7개월 만에 이제 풀려나셨는데 그 이면수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신 그 주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가지고 집회 인도를 하셨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이면수 목사님이 억류된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2년 7개월여를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이제 집회 인도하러 오신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도록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석방될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석방된 것을 보고 우리들이 더 놀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는지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석방시켜 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은 없이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더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해 주실까? 우리 안에 이런 의심 혹은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될 거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셨고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하는구나,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믿음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계시는 게 분명하고 또 지금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도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소망의 기도 섬기고 왔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울증으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살이 됐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인 ADHD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3학년들이 되어서 이제는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오직 집안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속은 터지는 거죠.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막 유혹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유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기도에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절에라도 가야 되나? 이런 유혹이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도 아픈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과연 하나님이 이 딸아이를 치료하실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애타게 그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그 딸아이와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지금 내가 그 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그 성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후하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는 참 얼굴 표정도 밝고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평강을 누리면서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밝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귀한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를 그냥 기다려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대요.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나라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꼼짝없이 계셨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을 꼼짝 않고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기다리는 기간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는 사흘 정도는 정말로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양당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어려움 속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두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애매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문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탄식하면서 어떤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이후에 내 앞날에 대해 걱정이 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그 이유가 궁금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갔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항상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도망치면서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매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과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정직하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막 헷갈려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게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제자가 그 스승의 길을 막아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만 있을 것 같고 잘 되는 것만 있을 것 같고 복이 있고 편안한 것만 있고 고난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고 편안한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시니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짜증난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뜻을 듣고 있는데 막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나요. 내 안에서 수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느꼈을 때 가까운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는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퀘이커 교도인데 어느 대학교 총장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분별하는 시간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주변 이웃들이 이 파커 팔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커 팔머는 총장으로 가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사실은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총장으로 청빙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묻더랍니다. 총장이 되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학교 발전을 위한 계획은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총장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스스로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말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총장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있는 그 액자에 자기 사진이 벽에 걸리는 것이 너무 부럽고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질문했던 분이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파커 자네, 사진을 벽에 붙이는 거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 벽에다가 사진 붙이면 되잖아요. 자기 사진이 역대 총장 사진이 걸려있는 벽에 걸리는
그거 하나가 좋아서 총장직을 수락했던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내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 탐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말씀하셔도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헷갈리지 않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